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면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질렀어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하러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자녀의 떡을, 자녀들에게 줄 은혜 떡을 이방 여인인 너에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그 딸, 그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말씀대로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 베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병 고쳐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지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에게 은혜 베풀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니까,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주고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시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이제 우리가 믿음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믿음도 있고, 막 풍랑을 보고 벌벌 떨 때 제자들을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이렇게 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요. 실제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공짜로 얻는 것이다. 공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구원이나 믿음이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계획은 이런 모든 그 계획은 하나님이 혼자 세운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달라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말씀을 주시고 하늘 생명을 얻는 말씀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좀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불교 같은 데의 구원론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행위로.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은 10년을 눕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을 앉아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어깨에 덩어리를 방에 붙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벽 3년, 벽을 보고 3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아보자 하는 것이 불교고 행위 구원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을 얻고 은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마음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이렇게 알면 아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면 이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그런 그 믿음은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그 이제 가나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같은 경우는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귀신 들린 데서 고침을 받았어요. 또 오늘 백부장의 그 하인은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들것에 이제 중풍 들려가지고 들것에 예수님 앞에 들려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병 고침이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기도를 응답받고 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은 자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그런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이제 2장 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것은 행위에서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한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믿음의 전체 그 이제 2장 8절 9절 그 구절만 탁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쭉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 안에서, 계명으로 사는 그 삶 안에서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 계명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응?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은혜는 거저 받는 공짜로 받는 것이고 은혜는 또 기쁜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늘 줘야 되고 은혜를 늘 주고 기쁨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전생과 현세 목회자의 큰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기쁨을 주는 게, 기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저런 무슨 개그맨들도 줄 수가 있고 뭐 약장사들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사람을 막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그 계명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진리,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진리,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주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왔으면 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받겠지 하고 다닌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의 복음인데 그 에베소서의 이제 1장 20절인가 보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응? 그 에베소서 1장 10절.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에베소. 에베소서 1장 20절. 네. 20절. 1장 10절. 1장 10절. 네. 하늘에 310페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문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삶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가 선물이요.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대로 살면 영생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죄 속량함이나 뭐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면 내 모인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도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지키고 살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삶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2장 쭉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2장 8절 찾았는데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 구절만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 앞뒤를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은요, 그런가 보다.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 하면 그 믿음의 표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면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굴복하고 복종한 믿음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거기에 뭐 토를 하나도 달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이삭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거기에 하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노아가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홍수 심판에서. 그 노아의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믿음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니까 평생 온 힘을 다하여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을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은 정의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굴복하는 믿음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못 알으면 평생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이 실패될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또 노아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8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그 문둥병자, 어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 납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납병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같이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 14장 보면은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정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취급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깊은 산중이나 사람이 안 사는 멀리 가서 격리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놓고 이제 가끔 그 이제 음식을 가족들이 이제 갖다 주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 문둥병, 그래가지고 사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딴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을 해도 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입을 가리며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즉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문둥병은 지금은 고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알았어요. 버림받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래서 문둥병이 한번 걸리면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이 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는 병, 썩어서 죽는 병인데,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저주받은 자고 못 고치는 병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만큼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그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다. 그건 말씀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완전히 절하며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이 문둥병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분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가 나를 알아보네. 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면 이 문둥병도 낫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놔둘 수도 있고 이분이 과연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요. 원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을 받으셨어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나를 네가 지대로 알아보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보이는 이 문둥병자, 아무리 더럽지만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3장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손을 댔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 왜 손을 댔냐 하면은 이제 17절에 보면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서 안수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게 있는 생명을 저에게 주고 저에게 있는 그 질병, 문둥병을 내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용서받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갖다가 끌어다가 양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죄인이. 그것은 뭐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가시킨다. 그래가지고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세워가지고 양을 멀리 그 아세셀 양으로 그리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멀리 광야로 내보내서 죄를 없애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목사님들이 병든 자를 안수하고 하는 기도는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을 이에게 주시고 이에게 있는 병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 아주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안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반신반의 잘못하면 그 병이, 그의 병이 오히려 안수하는 자에게 올 수가 있지요. 올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 생명을 저에게 주고 저의 질병을 내가 담당하겠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나 뭐 이렇게 떡을 막 나누어주니까 떡 얻어먹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기적을 구경하러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이나 받아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 달라요, 달라. 진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진짜. 축복이나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축복 못 받으면 딴 데로 가버려요. 불교로도 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나오는데 누구나 다 예수를 쫓아다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주님이 받아 역사할 만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뭐 여기 백부장 믿음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저 겸손하게 또 이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 내가 고침받지 못해도 불평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견을 아주 존중을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아주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